반갑습니다. 반주를 해주신 우리 최선미 우리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침 일찍 나오셔서 한번 맞춰봤는데 좋았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네, 바울의 미션. 네, 제목이 좀 어렵죠? 죄송하게도 영어가 들어갔어요. 미션이란 말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라는 말과 사명이란 말이죠. 우리말로 우리는 흔히 이 사명이란 말과 소명이란 말 또 들어보셨죠? 그 두 단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명과 사명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글로는 비슷하지만 제가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적었는데 영어로는 완전히 틀립니다. 사명은 영어로 오늘 나와 있듯이 미션이라고 부르고요. 소명은 영어로 콜링, 부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하는 것이 소명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대로 해야 할 일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관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저의 소명이 되고 제가 이곳 낙평영문에서 사역하는 것은 저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들 보면 많이 나와요. 오늘의 미션, 누구의 미션 이래가지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와요. 그 미션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런 단어를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미션 하면 떠오르는 그런 뭐 있나요? 떠오르는 게 있나요? 미션 하면 떠오르는 거. 네,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미션. 가브리엘스 오보에라는 유명한 곡이 있어요. 제가 음악을 준비를 못했네요. 가브리엘이라는 신부의 이름이고요. 오보에는 악기 이름이에요. 이렇게 아주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악기인데 굉장히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또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 영화 음악을 듣게 되면 제가 나중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정말 좋은데 이 오보에라는 악기는 정말로 연주하기가 힘들어서 기네스북에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연주가들이 이 오보에라는 악기를 선택하게 되고 또 그 악기를 가지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음악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일평생 그 많은 전공생들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보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1750년에 남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선교사가 파송되었는데요. 이 선교사 이름은 가브리엘이었고요. 인디안족을 말하는데 과라니족이라는 식인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소통하는 매개체로 선택한 것이 바로 그 오보에라는 악기였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 멘도사라는 아주 악질 노예상이 있었는데 그들은 밀림에 사는 그 과라니족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그런 노예상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질투에 눈이 멀어서 사랑하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남동생을 결투 끝에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합니다. 자책감에 빠져서 괴로워하던 그의 영혼을 가브리엘 신부가 구원해주고 가브리엘은 그를 이 멘도사라는 노예상을 과라니족에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멘도사는 그 식인종 과라니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결국에는
가브리엘 신부의 중재로 인해서 과란 이복이 그들의 원수였던 멘도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을 잡아서 노예로 팔던 멘도사를 가브리엘 신부의 헌신적인 사랑에 힘입어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식인종이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후에 멘도사는 가브리엘 신부의 권유로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그 과라니족을 향한 헌신적인 활동을 계속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식인종을, 사람을 죽이는 그 무지막지한 식인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잠시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있죠? 전도들 많이 하시잖아요?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오래 남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란 말이 있는데 굳이 왜 선교란 말을 쓸까? 그리고 이것도 전도 같은데 선교라고 하고, 이것도 선교인 것 같은데 전도라고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도와 선교는 교회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둘 다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본뜻을 잘 알지 못해서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전도는 상대방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란 것은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포괄적인 행동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찬양 선교단, 선교 예술단, 의료 선교단, 그리고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이나 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것, 출판사를 통해서 복음에 관한 책자를 만드는 것,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꾸준히 전하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고아원이나 병원, 학교를 운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선교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여러 모양으로 돕기 위해서 조직된 교회의 여러 선교회나 단기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돕는 것, 그것도 선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대로 우리 영덕여문의 박한서 사관님께서 해외 선교를 나가신 거죠. 전도를 나가셨다는 것보다 해외 선교를 나가셨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따라서 선교란 전도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의 뜻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문화권에서 복음사역을 전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복음사역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부르고, 타문화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나가서 혹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부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지만 한인교회처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선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내에는 있지만 외국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것, 즉 선교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대상이 동일한 문화권인가 혹은 다른 문화권인가를 구분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용어를 구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나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이러한 선교와 전도의 개념이 혼용되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그렇게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수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무 일에나 선교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오히려 선교를 오해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 그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구세군의 많은 정문에도 남선교회가 있죠. 남선교회가 있습니다.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남선교회나 여선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 그저 국내에서만 마을에서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끼리만 친교 형식으로 활동하는 것은 결코 그 이름이 빛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 없이 선교라는 말을 사용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관행과 선교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 때문에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해외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지루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시원하게 조금만 참으면 사관님 저기 일찍 마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사진도 찍고 사관님이 선물 준다고 약속했잖아. 그치? 시연아 기억나시?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각오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선교에 대한 사명,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고백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오늘 모든 해외 선교주의를 맞이하는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라고 간구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든지 흘리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화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곧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그 고백, 바로 바울의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 후에 결국 한 가지 해답, 그 해답을 얻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의 사명은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말이죠. 26절 말씀에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의 피에 내가 깨끗하니 무슨 말일까요? 잘 와닿지 않으시죠?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말.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앞에 24절 말씀에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선언이 사도 바울의 입술로 고백되어졌습니다. 그것은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 나는 하나님을 너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전했노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다 전하였다는 그런 말씀. 여러분, 누가 감히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든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그가 교만하든지 과장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의 말이 진실이든지 그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0장 3장 20절 말씀이에요. 에스겔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내가 전도했지만 내가 전도에서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지옥에 갔다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셨습니까? 전도란 것은 우리가 누구를 택해서 악인을 택해서만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의인을 택해서만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대상에 구분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상황에, 상태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핏값에, 죄값에 나의 책임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면서 그들의 신분이 노예에서 완전하게 해방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저 세상 속에서 이곳 교회로 어찌 보면 광야와 같은 교회 속으로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전도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싸우며 또 항상 주님의 말씀 속에 훈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 40년이라는 광야와 같은 연단의 시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것,
그것이 전도였다면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선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어떤 사건을 의미한다면 선교는 그에 따른 모든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일회성이라면 선교는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전도가 타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선교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분명히 그 의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 이 교회에서 너무 강조된 나머지 그 말의 이미지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예수를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예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바로 전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행동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간디의 말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지금부터 오늘 해외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보다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제가 영동영문의 그 해외 선교 여행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이 선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의 삶을 실천하신 사관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고 그 선교 여행에 도움이 되고자 중보기도를 요청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삶이라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적인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은 성경 속에 나오는 어느 책자에 나오는 어떤 교리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교재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전하는 것도 아니요 교단을 전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복음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먼저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미션, 오늘 우리가 받은 미션, 사도 바울이 받은 미션과 같이 우리의 사명은 사도 바울의 그 두 가지 미션과 같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삶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자 선포인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사명에 다 함께 동참하는 해외 선교주의를 보내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